편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혹시 다음 편 벌써 준비하셨나요? 시편 23편 설교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찬양도 좋고 아무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3번 연속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주인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따라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억지로 갖다 앉혀놓잖아요. 빨리 도망가 버려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이 부르면 주인의 음성이 아닌 거로 도망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연말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배우 한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사회자가 그 배우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시편 23편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낭독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옆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낭독을 하는데 목소리가 좀 거칠고 둔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낭독했는데 왜 그 좋은 소리로 배우자가 낭독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낭독할 때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일평생 우리 예수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리지며 감사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실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을까? 그 목자 한 분만 만족하며 따라가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해야 될까?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사실은 어제도 인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한번 바꾸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기에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선한 목자였고 착한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바쳐서 이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팔레스틴 땅은 광야예요. 거친 돌이 많고 그리고 풀밭이 귀하고 우물도 귀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녀요. 그럴 때 살아온 짐승도 만날 수 있지요. 다윗은 그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들을 지켰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소도 기르고 또 염소도 기르고 또 양도 기르고 또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 이 양이 주인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가장 높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양이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양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라 했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사울에게 그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게 자리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비를 다 합쳐도 다윗의 고비만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죽음의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통합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앞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어찌 감사와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1절 말씀이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암송의 말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암송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 삶 속에서 체험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면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목자가 돈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자가 잘생기고 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자식이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는데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의지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절대로 이 1절 말씀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도 결국에는 암송되어지는 말씀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15년이 넘도록 선교하신 이정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답니다. 너희들 선교지로 가면 딱 1년만 교회 후원을 끊고 살아보아라.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했답니다. 어느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서 선교지로 갔는데 딱 2달 선교비를 보내고 끊어버렸대요. 무슨 연유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전혀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고 딱 2달 선교비를 보내고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사모했듯이 이 선교사님, 이정환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년 동안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대요. 15년 동안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 이 말은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을 믿고 또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또 주위 사람들 믿고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우리는 애들 한두 명 기르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2,000명을 길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대요. 목사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우리 고아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부탁에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아이들을 다 길렀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얼마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것을 왜 제게 묻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서 얼마를 돕고 싶으면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돈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짧게 목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 돈 버는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조지 멀로 목사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 엄청난 일을 해보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조지 멀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 되고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정말 목회가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철저히 잘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잘 먹이고 기도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채워줄 수 없어요. 나는 한 사람의 마음도 풍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해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어느 목사님이 그 목동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깻묵이 타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양들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막대기를 준비했대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이 불길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휘어지면서 때리는 거예요.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길 가운데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면은 불에 타 죽죠. 근데 한쪽을 밀으려면 또 한쪽이었고 한쪽을 밀으면 한쪽이고, 그러다가 간신히 불길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소에는 주인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던 양이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보고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실화 같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실화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역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깻묵 타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 박사 학위까지 잘 땄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나를 정말 자신 있게 불러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고국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다 그렇게 자랑해요. 근데도 누가 불러주지 않아요. 한 번은 자기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준비한 만큼 다 준비했는데 왜 여기저기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요? 나는 줄이 한 줄 떨어지는 연과 같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정말 지적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그 줄 잘 떨어졌다. 나머지 세 줄도 다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 끊고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정말 23편 말씀 딱 끝날 때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암송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